서울시가 설치한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에 대해 종교계가 유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종교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최전방 군사지역 민통선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 여행사가 이스라엘, 요르단 등 성지 순례를 경험하지 못한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위해 무료 성지 순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앤고 투어 대표를 만나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사단법인 해돋는 마을을 방문해 독거노인들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CTS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은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고센터가 운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종교계는 서울시 방침에 깊은 유감을 전하면서 복지시설을 신고의 대상이 아닌 협력 파트너로 인정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보도에 김인혜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행위가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서울시는 오는 7월 말까지 센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시민인권보호관 조사를 거쳐 인권 침해 여부를 결정한 후 시정 권고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등 10대 종단과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이 유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의 자유는 마땅하지만 서울시가 언급한 종교행위 강요에 관해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고 복지활동을 전개하는 종교법인의 이념과 순기능 등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일부 시설에서 빚어진 피해 사례를 무차별적으로 접수받아 이를 사회 문제화해 부정적으로 공론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문광부 내에는 종교 편향에 대한 조정하는 조정위원회 같은 데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행위 강요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설 종교행위 강요 신고센터라는 그런 이름을 두어서 굉장히 우리가 불편하게 하는데 정부의 법과 제도, 지침에 의해서 충실하게 운영해온 부분이 있었고 일부 시설에서는 정말 인권 침해나 문제가 된 사례들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와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맞지만 모든 시설들이 다 적폐의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종교계는 시설 직원들의 사회복지 배경에는 종교가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그들의 봉사정신과 열정이 폄훼되지 않아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이번 일을 계기로 종교계 사회복지법인을 신고 대상이 아닌 협력과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 인정해주길 요청했습니다. 또 서울시와 공동으로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신앙생활 존중 가이드 제작을 비롯해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가와 종교, 종교와 종교, 종교와 민간의 대화를 통한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한 원칙들이 세워져야 할 시기입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들은 협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문제 해결을 두고 종교계와 서울시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최전방 민통선 안에 있는 군사지역은 최고의 긴장감이 흐르는 민감한 곳입니다. 군사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민간인의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민통선이지만 이곳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영규 객원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여느 곳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적인 작은 농촌 마을의 주일. 새소리, 바람소리마저도 크게 들릴 만큼 고요한 작은 시골 마을에 잔잔한 주일 예배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고요하고 평화롭게 보이는 이곳은 민간인 통제구역, 즉 민통선 내에 위치한 이길리 교회입니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에 위치한 이길리 교회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남북 대치의 긴장감이 흐르는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최전방 군사지역에 있습니다. 이길릭교회는 몇 명 되지 않은 성도들이 대부분 노인들이어서 교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지만 담임 목사와 남아있는 성도들은 이곳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지금껏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본 교회는 철원군 동성읍 이길리 민통선 안에 있는 교회로서 북한 산과 땅이 보이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이 이길리 마을에 한 70여 가구가 있는데 거의 다 고령화됐고 그 다음에 빈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오늘까지 질문의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길리 마을은 군사지역과 농촌마을의 특수성 때문에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나가고 고령의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1996년에 철원으로 이사온 이 권사도 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이곳을 떠나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소소한 예전 교회 모습을 떠올리며 오히려 가족 같은 신앙생활에 만족감을 나타냅니다. 그때는 참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주일학교도 있고 전부 다 있었는데 20단이 되다 보니까 많이 천국 가시고 결혼해서 나가고 취업해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지금 안 낳는 세상이고 이렇게 성도가 몇 분 안 되지만 정말 가정적으로 너무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영적 최전방 철원 민통선 이길리 교회, 그리고 매주 드려지는 그들의 일상적인 주일 예배. 비록 연로하신 8명의 성도들이 드리는 소박한 예배지만 개울가에 던져진 돌이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듯 오늘도 이길리 교회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 소리는 가로막힌 철책선을 넘어 저 멀리 북녘땅까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꼭 해보고 싶은 일이 바로 성지순례일 겁니다. 국내에 있는 한 여행사가 아직까지 성지순례를 경험하지 못한 목회자와 선교사 그리고 예비 목회자들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1회 목회자 초청 무료 성지순례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는 고앤고투어 양변선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성지순례를 경험하지 못한 목회자와 전도사, 선교사, 예비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한 여행사가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제1회 목회자 초청 무료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는 고앤고투어 양병선 대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까지 양육해 주신 목사님들이 계셨고 그분들의 충성과 헌신, 눈물의 기도가 제 마음속에 큰 빚으로 남아있다며 작은 보답이라도 하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빚을 마음속에 짓고 살아가는데 그 빚을 마음속에 간직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조금이라도 겨자씨 만한 그런 조그만한 감사하는 마음을 목회자들한테 표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하게 됐습니다. 응모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앤고투어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다운받아 성지순례를 꼭 가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한 글을 작성해 SNS나 이메일로 응모하면 됩니다. 신청자 중 4명을 선정해 2020년 상반기 고앤고투어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 패키지 여행을 무료로 갈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30년 넘게 관광산업에 종사하며 국내 유명 여행사의 대표까지 역임했던 양 대표는 여행사를 선교적, 사회적 기업으로서 좀 더 성장, 발전시키겠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소망이고 기도 제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 자립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정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갔다 오게 되면은 목사님의 그 말씀도 입에 힘이 더 들어갈 것 같고요. 고앤고투어는 목회자 초청 무료 성지순례 이벤트를 향후 1년에 2회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첫 응모에서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다음 이벤트에 선정될 때까지 한 번만 응모하면 기회는 계속 제공됩니다. 한편 고앤고투어는 종교개혁지를 둘러볼 수 있는 여행 상품과 목회자들을 위한 또 다른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사단법인 해돋는 마을을 방문해 지역 독거노인들을 위해 사랑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쌀 기증식에서 한장총 송태섭 대표회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잘 섬기는 해돋는 마을이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해돋는 마을 장헌일 이사장은 소외받고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위해 한장총이 사랑이 가득한 쌀을 기증하고 기도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한기총 조사위원회 위원장 이병순 목사 등은 서울 해와경찰서에서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횡령과 공금 유용 등을 이유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조사위원들은 전 목사는 지난 1월에 한기총 대표회장이 취임한 뒤 한기총 주관으로 18차례 행사를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 대학 설립기금 60만 원만이 한기총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입금됐고 나머지는 개인이나 다른 단체의 이름으로 받은 정황이 있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전 목사는 후원금을 받고도 직원 급여와 사무실 임대료 등을 주지 않고 정치적 활동에 유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광훈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한기총 재정은 적자로 행사를 자체적으로 치를 수 없는 상태라며 한기총 주최 행사는 사랑제일교회 애국헌금과 청교도 영성훈련원에서 지원하는 현금 선교비 말고는 어떤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기부금과 모금을 하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가 신도들을 감금 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 3 단독부는 공동상해와 아동방임교사, 상법 위반 등 신옥주 목사에 대한 9가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일반 목사 이상의 절대적 지위를 갖고 있었고 타작마당을 포함한 모든 범죄 행위는 피고인의 지시 없이 진행될 수 없다며 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모관계를 인정해 함께 기소된 신 씨의 동생과 은혜로교회 관계자들에게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신옥주 씨는 지난 5년간 400여 명의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 섬으로 이주시킨 뒤 강제 노역을 시키고 탈출하려는 신도들을 감금하거나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바보목회 여름수련회가 전아리교회 동탕선전에서 열렸습니다. 전아리교회의 이번 수련회는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 선교가 위기를 맞고 있는 요즘 전아리교회 유치부와 초중고등부, 청년부를 통틀어 전아리교회의 다음 세대의 부흥 노하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수련회에는 교파와 교회를 넘어 유아부터 청장년까지 약 1000명이 참석했으며 수련회를 위한 중보기도회를 시작으로 각 연령별 찬양과 말씀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한 전아리교회 조한권 목사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아리교회는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 교회학교 아이들의 예배 모습이 알려지면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제도시선교회가 뉴욕 성시와 총력 전도대회를 개최하고 맨해튼에서 길거리 전도를 진행했습니다. 전도대회 개회 예배에서 미국 재부흥운동 부대표 홍원기 목사는 우리가 미국의 부흥을 위해 한마음이 될 때 부흥을 주실 것이라면서 한마음으로 미국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김철영 사무총장은 교인과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마다 곱절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한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성공적인 전도라고 덧붙였습니다. 27일에는 롱아일랜드 지역 어린이들로 구성된 태권도 팀이 태권도 시범을 선보였으며 약 1000명의 참가자가 뉴욕 맨해튼에서 다국적 전도지를 나눠주는 길거리 전도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헌금이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재정책임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복음주의 교회의 헌금 액수가 2013년 이후 4년 연속 증가했으며 지난 2017년에 최고치인 130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4년 동안 평균 4.4%가 증가했으며 2017년에 가장 많은 5.9%의 헌금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재정책임위원회 회장 딘 부시바이는 이번 결과는 복음주의 교회의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라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와 사역에 대한 분명한 지지의 표시라고 전했습니다. 서아프리카에 있는 부르키나파소에서 기독교인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기독교 선교단체 오픈도어스는
테러리스트들이 부르키나파소 동북부에 있는 바니 마을에서 기독교인 4명을 색출해 공개 처형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을 찾아내 처형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기독교인 27명이 테러리스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은혜와 사랑교회가 CTS 조이 어린이 영어 합창단을 창단했습니다. 창단 예배에서 은혜와 사랑교회 김향숙 목사는 예수님을 만나 바뀐 삭개오처럼 찬양을 통해 변화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어린이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임자영 지휘자는 은혜와 사랑 CTS 조이 어린이 영어 합창단을 통해 지역 아이들이 교회로 나아오길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러시아를 비롯해 독립국가연합에 살고 있는 한국인 교포를 고려인이라고 하는데요. 창원의 한 교회가 고려인 4세대와 5세대 청소년들을 위한 모국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CTS 경남방송 진수영 기자입니다. 외모와 말은 다르지만 그들 모두는 한국성을 가진 고려인 4세대, 5세대 청소년들입니다. 상남교회는 러시아 모스크바 한울학당 12명의 고려인 청소년을 초청해 모국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고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고, 또 기독교가 우리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좀 마음이 좀 컸습니다. 3박 4일간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의 학교를 방문해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며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주기철 기념관과 거제보로 수용소를 탐방하며 대한민국과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배우며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Про то, что я знаю, что я 4-е поколение. Получается, мой прадедушка был тем, кто переехал на территорию Узбекистана. Нашей фактической родиной является Россия, но при этом Корея для нас тоже как вторая родина. И это очень классно. Причины, наверное, самые главные, это то, что я, во-первых, хотела посетить свою родину. Так как я все же являюсь этнической кореянкой, я очень хотела узнать, как здесь, как живут здесь люди, какая здесь культура. И вторая причина, что я очень хочу выучить язык корейский и хотела побыть как бы в этой атмосфере и хотя бы немножечко понимать культуру, историю узнать. 이번 모국 체험 프로그램에 참석한 대부분의 청소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상황. 하지만 상남교회는 수요 기도회를 프로그램 일정에도 넣어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한 청소년들은 상남교회의 섬김과 기도로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말합니다. Эта поездка повлияла на меня духовно. Меня поразили люди и их доброта, добродетельность, добродушность, то, как они относились ко всему. И в целом эта поездка очень многое поменяла в моей душе. 우리 아이들이 고국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고국의 부흥과 성장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미친 영향력을 분명히 알아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상남교회의 따뜻한 섬김을 통해 모국을 방문한 고려인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을 알아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진수영입니다. 포항 주찬양교회가 주관하는 북한 이탈 주민 합동 결혼식이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포항 장성교회가 1일 찻집 행사를 통해 후원하고 포항 기쁨의 교회가 장소를 제공하는 등 지역교회의 도움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주례 말씀을 전한 포항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는 두 사람 사이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사랑 또한 중요하다며 천하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듯이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시 북구에 있는 주찬양교회는 성도 대부분이 북한 이탈 주민이나 2세들이며 북한의 쌀 보내기, 탈북민 예술 공연 등의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울산 대영교회가 천국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제3회 2019 대영 워터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일환으로 이틀 동안 열린 이번 페스티벌에는 울산 지역의 유초등학생 1,454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복음 집회를 비롯해 슬라이드 4개와 7개 풀장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400명이 넘는 봉사자들이 안전요원, 식당 봉사자, 부스 말씀 인도자 등으로 섬겼으며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640명이 넘는 새신자가 등록했습니다. 대형교회는 학교 앞 신방과 전도, 금요 와키즈 클럽 예배, 토요학교와 제자훈련 등 다음 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직장선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표어 아래 제16회 장애인 바다체험 캠프를 열었습니다. 8개 기관 180명이 넘는 장애인이 참석한 가운데 일부 예배에서 정자교회 정재기 목사가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2부에는 에베네셀 리코드 앙상블팀의 리코더 연주와 행복한 아기방팀의 오카리나, 우쿨렐레 연주, 테너 박재영의 찬양 등 재능 기부로 마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정자 바닷가에 있는 풀장에서 바다 체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은 해마다 7월 25일이 되면은 현대자동차 직장선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울산 지역의 많은 장애인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직장선교회는 지역 독거노인과 아동센터, 미자립교회 등을 도우며 군장병 독후감 대회도 실시했습니다. 오는 8월 북한 이탈 주민 자녀 글짓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경안노회가 교회 성장을 위한 맞춤형 전도와 갈등 관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진행된 예배에서 경안노회 교회성장운동본부 이재식 목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며 믿음으로 인생을 그리며 살아가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경주 제3교회 신영균 목사가 첫 번째 강사로 나서 갈등은 어느 곳에서든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며 성경에 나타난 갈등 사례를 소개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의했습니다. 부산 신광교회 양봉호 목사도 노회원들에게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맞춤형 전도 계획을 소개하고 적용 방안 등을 전개했습니다. 경안노회 교회성장운동본부는 다양한 주제 강의를 통해 경북 북부 지역 교회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신평감리교회가 여름 성경학교 아이머 크리스천을 개최했습니다. 성경학교에선 유치부와 초등부가 함께 주제에 맞는 다양한 코스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으며 첫째 날 어린이 부흥회에서 강사로 나선 원주 충정교회 최규명 목사는 영적으로 최고가 되는 어린이 영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자체적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하지 못하는 지역 5개 교회와 연합해 진행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과자를 만들 때 복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찬양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른 친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신평교회에서 여는 여름 성경학교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성경학교를 열지 못하는 5개의 교회와 함께 연합하여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선택하는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세워지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주 순복음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란 주제로 열린 수련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는 신앙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은혜를 이어가는 거룩한 노동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강연에서 서울여대 김창옥 교수는 사이가 좋다는 것은 잘 사는 것이고 사이가 좋기 위해서는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며 소통을 주제로 잘 사는 법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청주 순복음교회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한 수련회에서 청년대학부와 언어인팅의 찬양, 연세대학교 정용환 교수의 특강 등이 진행됐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전남중앙지방회 교역자회가 목포 상락교회에서 목포 지역 목회자 교회행정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현대사회와 교회행정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청주신학교장이자 서울신대 행정학 겸임교수인 양기성 목사는 대중 앞에서 투명하게 봉사하는 것이 일반 행정인 것처럼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투명하게 봉사하는 것이 교회 행정이라며 행정을 올바로 세우며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목회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온전한 리더십 7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교회 공동체와 리더십의 관계성, 상호작용의 중요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 기부금의 개념과 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업과 관계가 없어야 해요. 사업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업무와 관련된 뭐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제공하는 뭐 광고 선전비라던가 특정 고객,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접대비와는 구분이 좀 되고요. 마찬가지로 기부금도 무분별한 기부 등을 막기 위해서 일정액의 한도액 계산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크게는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으로 나눠지는데, 법정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소득 금액, 즉 차가감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 차가감 소득 금액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당기 순이익의 그 세무 조정을 반영해서 나온 금액이 차가감 소득 금액이에요. 거기에 그 기부금을 더하고 그리고 공제 기한 내 2월 결손금, 그것을 차감한 금액의 50%, 법인은 50%가 한도가 되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100%가 한도액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지정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차가감 소득 금액에 기부금을 더하고 그리고 이제 공제 기간 내 2월 결손금을 제외하고 한 가지 더 세법상 한도 내 그 법정 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10%가 한도가 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 10%가 되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30%가 한도가 되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회자들의 영성과 또 한국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컨퍼런스가 올 가을에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와 함께 짐 신발라 목사 초청 목회자 컨퍼런스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류영모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을 했었는데요. 한국교회가 위기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한국교회 현주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인 줄 알았어요. 네. 요즘은 심심찮게 이곳저곳 지축이 흔들거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굳건히 서 있어야 될 한국교회도 정치, 경제, 다음 세대, 안보 모든 것이 흔들거릴 때에 우리가 서 있지 못하고 흔들거리는 것이 사실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때 사회가 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우리가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급성장한 교회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제가 살아왔던 지난 세기 동안에 50만 한국교회 성도가 1000만이 되었어요. 20배가 되었거든요. 예. 100불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었었어요. 300배가 넘었었습니다. 네. 바로 이 급성장의 후유증을 우리가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를 이끌어왔던 이 번영신학이 이제는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공공신학으로 공적인 보험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예. 우리가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이 시대를 붙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와, 한 5, 6년 전에 가난 교인이 100만이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지금 200만을 넘어섰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이단에 접촉된 경험이 42%가 넘어섰어요. 예. 참 위기죠. 이런 큰 위기 속에서 탈교회 현상이 너무 심각해집니다. 이때에 우리가 한국교회를 붙들어 세워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한국교회가 굳건히 서야 이 시대가 역사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교회가 마주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짐 신발라 목사를 초청한 컨퍼런스입니다. 먼저 짐 신발라 목사랑 컨퍼런스가 어떤 컨퍼런스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미국 교회는 우리보다도 조금 앞서서 부흥의 시대에 부흥을 경험해요. 예. 조금 앞서서 우리
위기를 그들이 먼저 경험을 하게 돼요. 바로 뉴욕 이 브루클린 지역에서 마약 중독자들 그리고 최고의 경제적인 부를 구가하는 그 자리에 홈리스들이 즐비한 그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고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시니어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위기에 부딪힌 그 땅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만들어낸 분입니다. 그분을 초대해서 우리가 함께 부흥을 함께 배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당신의 경험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위기도 목회자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길도 기회도 목회자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목회자가 새로워지면 교회는 새로워진다. 목회자가 일어서면 교회는 일어선다. 교회가 부흥되면 세상은 달라진다. 그래서 그분의 관심이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아드본테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령으로 부흥된 교회가 이제는 경제 부흥 시대에 성령이 안 도와줘도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한다면 위기다. 성령에게로 돌아가자. 이 메시지를 전해요. 그럼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허리가 끊어지는 기도, 위기를 돌파하는 난관을 뚫어내는 기도를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된다. 기도에 바로 최고의 강점을 가진 교회가 한국교회 아니었습니까? 이걸 붙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짐 신발라를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우리가 빌리그램 전도협회가 한국교회에 이분이 오셔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준비를 하셨는데 그 뒤에 제가 들어가서 일을 준비하다 보니까 가슴이 뜨거우시더라고요. 희망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기대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우리 박동창 목사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계기입니까? 네, 사실은 이제 내년도 2020년에 빌리그레암 전도협회가 주관이 돼서 그래서 2020 서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큰 집회를 시청 앞 광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뜨겁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시작과 출발점은 사실 목회자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목회자들이 한번 전체 모여서 또 짐신발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이제 한국교회에도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외부의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면 우리가 보지 못하던 부분들을 또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그리고 새로워지는 그 계기를 통해서 내년도에 한번 시청 앞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을 불태우는 그런 집회가 있기를 바라서 이번에 이런 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콘퍼런스에서 다양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주제나 일정을 소개해 주시죠. 주제는 Reignite이라 그래서 다시 한번 불을 붙인다 이런 뜻이죠. Reignite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10월 17일 날 목요일입니다. 그날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오전에 2타임을 짐신발라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고 또 오후 2타임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 후에는 이제 오픈 집회로 한국교회 또 많은 성도님들도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들과 또 신학생들까지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뭐 박 목사님께서 살짝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번 컨퍼런스가 내년에 열릴 이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와 함께하는 2020 서울 페스티벌과 또 연관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46년 전 제가 신학교 막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복음의 불씨를 담긴 커다란 집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빌리그레암 한국 집회였습니다. 46년 동안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세계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 노하우를 가지고 한국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2020 10월 9일부터 3일 동안 한국 서울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집회를 하는 가운데에 이거 중심 목회자가 아니겠느냐. 수도권에 있는 2만 5천 교회입니다. 예. 목사님들이 먼저 모여서 기도하자, 예. 준비하자. 네. 그렇게 해서 짐 신발라 목회자 컨퍼런스는 준비되었습니다. 예. 이 짐 신발라 컨퍼런스는 어디까지나 2020 서울 페스티벌로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짐 신발라 컨퍼런스를 통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렸던 목사님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예. 우리가 모이자. 모여서 한번 한국교회를 붙들자. 다시 엎드리자. 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자. 네. 그렇게 이제 짐 신발라 목회자 컨퍼런스가 시작된 것이죠. 어디까지나 2020 서울 페스티벌 대회장은 이영훈 목사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그 팀들과 함께 짐 신발라 초청 리이그나이트 목회자 컨퍼런스 대회장은 부족한 제가 맡았고 또 모든 준비를 김동찬 목사님과 이 40, 50대 목사님들이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의 이제 나이 든 세대들, 시니어들은 멍석을 깔아드리고 예. 우리 박동찬 목사님이 춤추도록 예. 그리고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춤추도록 네. 그렇게 우리 박 목사님이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두 분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류 목사님께서 기대감이 크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하시는지 나눠주시죠. 조그마한 씨앗 하나가 살아있으면 배젖이 들어있으면 이게 땅속에 묻히고 바위에 짓눌려도 예. 50배의 무게를 뚫고 올라옵니다. 네. 100만 배, 50배가 아니라 50만 배. 100만 배의 무게를 뚫고 올라옵니다. 신기합니다. 예. 그만큼 우리 속에 복음이 살아있으면 우리 속에 성령이 살아계시면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살아있으면 100만 배의 위기를 뚫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네. 예. 생각합니다. 예.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심령 속에 복음의 자신감, 성령의 살아계신 역사, 피 묻은 복음을 붙들면 이 위기는 능히 돌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박 목사님도 말씀 이어주시죠. 네, 저는 이번에 특별히 목회자 대회 준비하면서 바라는 거는 우리 이제 생명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또 저는 연합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목회자들이 연합을 하면 사실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번 이 대회를 통해서 또 좋은 목사님들이 연합하는 그런 모습이 좀 생겨질 거라고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그것을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담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지금 아까 목회자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성경의 부흥은 언제나 모이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이제 마음이 흩어지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나누어지는 이 시대에 목사님들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모이면은 부흥은 일어납니다. 예.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한국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예. 네. 얼마나 우리 시대에 과제가 많습니까? 그 과제를 함께 힘 합쳐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다. 예. 목회자들에게 강력하게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네, 힘이 될 것 같고요. 우리 박 목사님도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전부터 이 강단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맞이할 때마다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느냐에 따라서 사회의 어떤 운명이 변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강단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번 목회자 대회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위기다 힘들다 이런 얘기보다는 희망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생명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위기는 항상 기회가 됐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예. 목사님들이 힘을 내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연합하는 마음으로 도전하면 분명히 좋은 열매가 있고 또 한국에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한소만교회 류영모 목사 그리고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8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남부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고 중부지방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